아신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아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아신에서 정한 절기인 생명사랑 주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생명사랑 주간을 아신의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아신이 함께 하기에 생명사랑 주간을 정하고 우리가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도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명사랑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사랑 주간을 지키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냐 생명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보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왔을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시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해서 못한다면 그런 사회에 산다는 것은 매우 삭막한 사회가 될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못 고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구덩이에 있을 때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문제를 주시해보고 고발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안식일에 목숨의 위태로움, 그 목숨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고쳐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내일 고쳐줘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손이 마른 상태에 있었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 또 손이 마른 상태에 있을 때 충분히 내일 고쳐줄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일 오라고 해도 됩니다. 왜 굳이 이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그 병을 고쳐주느냐,
이게 상당히 의아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약한 자, 손 마른 자,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서는 이걸 금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아직 생명의 위태로움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병자의 입장에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 전에 찾아왔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래 주님의 모든 행동의 핵심은 그 사람이었다는, 그 생명이 가장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한 일에 일을 하십니다. 이때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고발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헤롯 왕과 함께 모의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모든 이유에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 내일 오라 말씀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바다로 가실 때 갈릴리에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보고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것은 내일로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바로 생명이 오늘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결국 생명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정해져 있든지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말씀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 아신과 그리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정,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신 구독자 여러분, 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따른 자답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